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주 앞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부활절 이후에도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결실 맺는 성도, 또 그런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야고보서 3장 본문은 어떻게 하면 말을 조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지금 장이 구별되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성경은 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말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전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실수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꺼낸 것뿐입니다. 2장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장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말에 실수가 없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이 입을 잘 통제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입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2절 후반부 말씀처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굴레는 재갈을 씌우다는 제어하다는 뜻입니다. 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로 힘이 센 짐승을 제어하듯이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비로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3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주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스려요. 이 믿음이 행함과 일치하여 살아있을 때만이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마치 곶비처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주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제하십니다. 말들을 순종하게 할 목적으로 재갈을 물리고 혀를 통제함으로써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큰데도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광풍을 만나면 밀려다닙니다. 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순식간에 불어닥친 인생의 문제, 또 찾아온 고난 앞에서 힘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표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이제까지 쌓았던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던가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 순간 찾아왔던 사업의 실패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마음먹은 대로 통제가 되던가요? 지금 세계 어떤 정부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든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풍 같은 외부 상황은 삶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런 외부 상황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때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처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배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뜻은 방향을, 운행은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 때문에 통제가 안 되던 배도 사공이 지극히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인데 그 키를 잡는 그 순간부터 배가
제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배의 사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통제가 안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사공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삶의 고삐를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재갈 물린 고삐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센 말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키만 잡고 있으면 광풍에 밀려 다니는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외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삐를,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질병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또는 지금 미로에 빠진 것 같은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크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손에 키를 들려드리십시오. 어떤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 앞에서 그동안 정탐한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와 장대한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 때문에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 외부 요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가자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외부 요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광풍에 벗어나고자 스스로 조정키를 잡았다간 인생이 파손되거나 또는 더 비참한 방향으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면, 자녀의 진로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라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라면 주님께 여러분의 고삐를 내어드리십시오. 외부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 손에 쥐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상황은 가끔씩 찾아오지만 이 내부적인 요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기보다는 실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말로 인해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죠. 말로 인한 실족이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내용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삶과 분리된 가르침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실족하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해 놓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실족할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삶이 가르침과 전혀 다를 때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 또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삶에서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하려고 정말 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쏟아내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든 설교하는 횟수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선생의 자리에 있다면 삶을 통과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가르침이 삶과 분리되는 일이 지속되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 순종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자에도 그의 삶의 순종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같은 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 동일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또는 누군가에게 동일한 권면을 할지라도 행함과 연결될 때 놀라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분리된 채 하는 설교, 가르침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5절에서 명확하게 불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나 작은, 얼마나 많은 이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담배꽁초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에 있는 같은 불이라도 재떨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꺼져버릴 작은 불이 됩니다. 그런데 건조한 날씨에 등산로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은 같은 불이지만 산 전체를 태우는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 같은 불인데 어떨 때는 이게 작은 불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설교, 같은 가르침,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행함과 일치할 때는 엄청나게 큰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지만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설교와 가르침은 작은 불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불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새누리교회 목자대학은 외부에 새누리교회를 자랑할 때 늘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성경 공부, 목자대학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새생명, 요한복음, 창세기는 제가 2008년도 11월 왔을 때 정말 매주 들었어요. 일명 새요창, 꼭 새요창 들으세요. 새요창 들으세요. 그런데 왜 요즘은 일명 새요창이 예전만 하지 못할까요? 왜 새생명 공부가 예전만 하지 못할까요? 성경 공부에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 오래전에 제작되어서 오늘날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가르친 자의 삶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간과한 채 계속 뭔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목장 모임에서 나눠지는 나눔들은 모두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 좋더라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장에서 나누기 때문에 설교가, 성경 공부가, 목장 나눔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도 잠시 후에 꺼져버릴 작은 불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자와 배운 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실족하게 되는, 다 믿음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 교회의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먼저 행하고 노력하고 삶을 통과한 것을 가르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때 다른 일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왜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믿음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신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행함과 일치하는 믿음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먼저 자신을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그 형제가 자매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상황과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 손에 맡기십시다. 또 삶을 통과하지 않는 말과 가르침을 내려놓고 다시 행함 있는 가르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각자의 삶에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주님께 인생의 키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함 없는 가르침과 말들을 하고 있다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삶을 통과한 것을 가르치겠다고 기도하십시오.